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닌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즉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며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응가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는 여정 가운데 크게 그 여정을 세 군데로 나눴을 때 이제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기간인 유다 진영 내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두 번이나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기회인 그 사건인 사무엘상 26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다윗은 또 역시나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나발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틀어졌던 생각과 마음, 치밀어 올랐던 분노, 불안, 근심, 걱정들을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듣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평안을 얻었어요.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적했던 나발을 직접 쳐서 죽이시고 아비가일 아내를 얻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들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육신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 사람이 오히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요,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열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되려 더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더 열심히 살고 담대히 살게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참 특이하죠. 만약에 세상에서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일이 끝났어. 그러면 퍼져 잡니다. 돈을 모을 만큼 모았어. 그러면 점점 일하기가 싫어져요. 나 이거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귀찮아지고, 뭐를 더 시키면 억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래요. 다윗은 그걸 제대로 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발의 문제가 끝나고 나니까 또 사울이 추격하는 문제가 생겨요. 자기 동족이 자기를 또 배신해요. 이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되는 배신. 사람인데 이제 지칠 법도 하잖아. 야, 배신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해? 아,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가봐?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거든요. 오히려 사울이 군대가 3천이나 끌고 자기를 들어왔을 때 다윗이 먼저 움직입니다. 전에는 도망가기 바빴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아니, 다윗 입장에서는요, 열심히 도망 다닌다고 답이 있진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을 안 가면 의사한테 확진을 안 받죠. 당신은 환자입니다. 빨리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하시는 거 빨리 끊으셔야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술, 담배 끊으시고.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이런 습관 고치시고.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나 환자 아닌 것 같죠. 그게 아니죠. 나는 여전히 환자죠. 내가 외면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다윗이 믿는 것처럼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 나중에 슬플 일 하지 말라고, 당신은 왕이 될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믿으면요, 아니 하나님 날 살려줄 건데, 복을 줄 건데 중간에 좀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고쳐야지, 이걸 왜 뒤로 미룹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병원을 가요. 뭐가 좀 안 좋은데? 그러면요, 빨리 문제를 확인하고 전문가를 찾아가든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점검한 뒤에 빨리빨리 고칩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더 죄를 잘 보고 더 죄를 잘 고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죄를 더 잘 인식합니다. 처음엔 그게 불편하고 괴롭거든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당황해요. 나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더 나쁜 사람 같지? 내가 왜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지? 죄는 똑같이 짓고 있어요.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좋아진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진다고 표현을 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요, 몸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금방 인지를 해요. 어제랑 다른데?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몸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면 큰 병 나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몸이 제 기능을 못해서 다치거나 넘어지게 되죠. 내 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몸에 안 좋은 거 먹어도 그냥 다 소화시켰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안 맞는 건 몸이 거절해줘야 좋은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잘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오히려 문제에 맞섭니다. 그래서 적진으로 뛰어들어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용감해지죠. 그래서 일어나서 움직여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삶에서 닥쳐오는 문제들,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여전히 죄의 유혹들 앞에 우리는 당당히 전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적잖아요. 그러면 피합니다. 선생님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수업 시간에 늦게 오고, 갑자기 아프다 그러고, 안 아파요.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안 피곤해.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핑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아파져요. 처음엔 가짜였거든.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냥 선생님 만나서 숙제검사하면 혼나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서 검진을 받으면 병명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바빠요, 뭐 아파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했는데 나중에 이게 진짜가 돼버립니다. 그때는 못 고쳐요, 잘못하면. 그래서 차라리 좋은 건요, 매일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좋은 거예요. 매일 의사 선생님한테 와서 아유, 환자분 왜 그러시냐고, 좀 빨리빨리 하시라고. 이게 좋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요, 갑자기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고 갑자기 저기 가족 좀 부르라고 그러면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이건 와서 막 붙잡아 놓고 1시간 내내 막 잔소리하고 혼내키잖아요. 아직 괜찮다는 뜻이에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 사람, 그 환자는 절대 안 죽어요. 예? 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내일 또 와야 돼. 그게 잘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문제 앞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안 죽여요.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옆에선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을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요, 역시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히 살아갔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절호의 찬스다,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뭐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취업을 하든, 뭐 대학을 입학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대하든 간에 상황과 기회,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빠져야 됩니다. 사십시오, 파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삼는 거예요. 늘 묻고, 늘 기도하고, 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다윗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분위기나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거나 그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이제, 더 놀라운 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이지 않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도 누군가에 의해서 함부로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한번, 지난주에 한번 삶을 뒤돌아보시면 정말 믿음 안에 평안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 담대하고 지혜롭게 성실하게 살아갔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갔다면, 그럼 우리는 그와 똑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 우리도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존중받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한결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대적인 사울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듣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또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과연 다윗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 앞에까지 간 뒤에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진 다음에 그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밤에. 자, 그러면 다윗은요, 이 문제를 대적해서 뛰어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일이 있고 할 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이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사울과 만나서 사울과 이야기를 해야죠. 왜 자꾸 날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두 번이나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살려두고 있으니까 여기 각서 쓰시라고, 도장 찍으시라고, 다시는 날 죽이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금 누굴 부르냐면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이 누구냐? 사울의,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에요. 사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의 총책임자 아브넬. 자, 아브넬을 부릅니다. 뜬금없이.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아브넬아, 대답을 안 하냐? 자, 이 얘기는 아브넬 있어? 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밤에 소리를 지르니까 아브넬이 놀래가지고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래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데 밤에 시끄럽게 불러서 왕을 깨우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용사다. 너는 군인이라 이거죠. 너는 군인이면 이스라엘에서 네가 최고의 군인이고 그래서 지금 군 사령관을 하고 있으면 왜 너의 주인 되는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고 한밤중에 그냥 아브넬을 혼내켜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너의 주인 되는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누굴 혼내켜야 됩니까? 사울을 혼내켜야죠.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을 혼내지 않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혼내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아브넬이 죽어 마땅하다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잘못한 건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아브넬한테 넘겨서 아브넬을 저주합니다. 아브넬이 일을 잘했으면 다윗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 돌아온 뒤에 아브넬을 저주해요. 봐라,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딨냐 이거죠. 이게 참 특이하죠. 왜 아브넬을 할까? 왜 아브넬을 혼내키냐면요, 다윗은요, 왕을 혼내킬 수 없어서예요. 정확히는 왕한테 함부로 말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니까요. 따지고 보면 다윗은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나중에 왕이 될지언정 지금은 백성이거든요. 어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울 앞에 앞으로 왕이 될지언정 현재 백성인 내가 왕한테 함부로 소리 지르고 왕한테 함부로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왕으로서 존중을 해줘요. 사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사람 대 사람으로 자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니까 존중해주고, 저 사람은 형편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우리는 나의 기준 또는 세상의 어떤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요, 사람을 대합니다. 자, 이렇게 살면요, 세상에서는 뭐 나름 요령껏 지혜롭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에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태어나게 한 사람이라 그래서 어른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훌륭한 어르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른이니까. 나보다 늦게 태어난 인생의 후배니까 내가 챙겨주는 거라고. 얘가 못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요.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삽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왜 다윗을 자꾸 잘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상식에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빨리 왕이 되는 게 뭐가 문제냐 싶잖아요. 어차피 왕이 될 건데, 어차피 사울은 왕에서 내려올 건데,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어차피 갈 사람이고 하나님 버린 사람이고 나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 싶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착한 일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내일 영어 숙제 가져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학 숙제 이만큼 해와도요 혼납니다. 밤새 공부해서 국어 숙제 이만큼 해와도요 혼나요. 왜요? 영어 숙제 해오라 했잖아. 영어를 해와야지. 국어 수학을 해오면 어떡합니까? 저 밤새서 공부했는데요, 그래도 혼나요. 공부한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숙제 열심히 한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의 기준,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사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나 공의롭게 살았다, 정의롭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이 정도면 참을 만큼 참았다.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너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요, 꼭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할 말이 없죠. 아니, 나는 이거 하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열심히 살고 와? 영어 숙제 다 해오면 내가 상 준다고 그랬더니 왜 국어 숙제를 해와서 나한테 상을 달라고 쪼르냐고.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위해서 죽은 나를 대신해서 흘린 피라고 믿고 예수 이름 불러서 내 앞에 오라고. 그럼 내가 받아준다고 했잖아.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고 와서 왜 날 안 받아주냐고 억울하다고 그러냐고. 그건 안 돼. 아니,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잖아. 어디 이렇게 음식점 가면 현금만 받아. 아이, 카드 들고 와서 음식 달라고 하면 안 되지. 현금만 받게 되잖아. 예. 어디는 특정 카드는 안 된대. 어떡하냐고. 안 되는 거지. 내가 떼쓴다고 됩니까?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인가를 잘 봐야죠. 다윗은 여기서 실수를 하질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훌륭함을 보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윗이 어떤 복을 받는가.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기준을 잘 잡고 살았으니까 칭찬받고 복 받는 게 아니라요, 동일한 기준의 복을 받아요. 오늘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우선 먼저 보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잠에서 깼겠죠. 시끄러우니까. 그러더니 다윗인가? 그래서 다윗의 음성이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극존칭을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좋은 소리 나오겠습니까? 2번이나 날 아니지. 창만 2번 던졌고 군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 것만 지금 벌써 2번째고. 경우의 수를 따지면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18절에 내 주는 어찌하여. 계속 존칭을 써줘요. 우리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말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예, 단어가 점점 이렇게 거칠어지잖아요. 다윗은요, 그런 실수 안 해요. 이게 다윗이 막 철저하게 훈련받아서가 아니라 진심이란 뜻이에요.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십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날 이렇게 하시냐? 그래서 내 말을 좀 들어달라.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여호와면 내가 제물이 돼서 그냥 죽겠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건데, 왜냐?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이스라엘을 나간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 이상 못 섬기고 다른 나라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기를 이스라엘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비난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고,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굳이 저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선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숭배, 이단을 그토록 경계하는 겁니다. 다른 건 괜찮아요. 나 힘들게 해도 괜찮아. 근데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윗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날 미워할 수 있어. 날 괴롭힐 수 있어. 내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 그 사람 저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거기까지는 저주하시면 안 되는데, 나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 사람은 저주해야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면 당연히 다윗은 아닌 걸 알죠. 왜요? 자기한테 기름 부었으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추적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기억할 게 있어요. 다윗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다윗이요, 왕에 대한 존칭을 써줬어요. 왕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왕이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요, 신하들에게 계속 존중을 받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부하들이 목숨 걸고 나가 싸워줘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왕은 좀 쉬고 계시라고 그럽니다. 존중을 받아요. 내가 존중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존중했더니 나중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된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다고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이지 않았더니 다윗이 나중에 죽을 죄를 몇 번 짓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위증하고, 죽을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자기도 죽이지 않았거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 골든 룰이라고 불러요.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기독교의 윤리를 뭐라고 압축하냐? 그러면요, 이거 황금윤리라고 보통 부르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예를 들어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윤리, 도덕의 핵심,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너가 받고 싶어? 너도 그럼 똑같이 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잖아요. 여기에 1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그냥 다 구하는데요, 여기만 죄를 용서하는 부분만큼은 조건을 하나 붙여놨어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나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너 용서받고 싶어? 그럼 너도 먼저 용서해.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룰이에요, 룰. 기도하는 기본적인 생각, 사고, 태도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기준을 갖고 적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존경받아야 돼요. 마땅히 존중받아야 돼요. 마땅히 생명을 귀하게 여김 받아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나중에 다윗도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이 뒤에 건너뛰어서 24절을 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요 세번역에서는요 바란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대한다, 믿는다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왕의 생명을 중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하게 여겨 주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사울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 사령관 아브넬을 비난한 거고요. 사울에게 끝까지 존칭을 사용해 준 거고요.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베풀며 살라고 가르치신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최소한 뭘 하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르치면서 이웃 사랑의 1차 적용 대상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관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기를 원하신다, 도움받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을 보시라고. 저 사람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안 내밀어주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성도들이 나한테 도움을 내밀어 줍니까? 안 돼요. 다윗은요 지금 이방 나라 왕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척, 친구, 선배, 후배님들한테 그렇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냐고. 설마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왕, 암몬 왕, 여기를 살려줍니까? 거긴 다 죽이지. 죽여야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멀리 갈 것도 없이 성도들을 내가 사랑해 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 줬는데 너희는 왜 그 사랑을 이방에 가서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하냐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주고 포도를 줘서 포도주를 짜줬더니 왜 그걸 들고 와서 저쪽한테 가냐고. 그래서 뭐라고요? 싹 다 뺏어버리겠다고. 근데 예수님 반대로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행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할 것 없이 그냥 성도 하나한테 해준 게 예수님한테 한 거고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한테 준 걸 네가 다시 성도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냈으니 내가 기쁨으로 받고 상과 복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동일 기준을 갖고 살아야지, 사람이. 그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 밖에 가서 써놓고,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 받은 다음에 그걸 나한테 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도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면 나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한테 써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이 육신의 건강과 재능과 능력들을 다 세상에서 써버리고 교회에서는 충전만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가르침의 정반대로 살고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억울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요즘 복을 안 주십니까? 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거 마지막 기회였는데 탈락. 너는 좀 혼나야겠다. 당연히 혼나지. 그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이나 그 뭐 팀이나 회사 같은 공동체를 구성할 때요,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잖아요. 하물며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고 반대를 하고 어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다윗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다윗도 존중받고 생명의 보장을 받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왕이 되길 원하시는데 나는 왕을 정작 무시하고 살면 내가 나중에 왕 됐을 때 내가 존중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아니, 작은 일은 대충 하는데 큰 일을 주면 잘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안 쓰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일을 보장해 줄까요? 오늘 내게 준 재능을, 오늘 내게 준 시간을, 내 옆에 붙여준 형제 자매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는데 뭘 얼마나 더 맡겨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래서요, 광야의 시간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징계와 고난의 시간과 동시에요, 훈련과 테스트, 시험 받는 시간이에요.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제대로 배웠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말 그대로 이중잣대를 갖고 살아요. 소위 내로남불로 살죠. 네? 뭐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건 기본이고요. 이중적인 태도, 외식, 거칠해, 기본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사울이 정확히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놓고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 이게 말이 되나? 했죠, 사울은. 다윗은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너도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냐? 다윗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힘들다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궁궐로 보내주면요, 감사할 것 같죠? 아니요. 불평합니다. 왜요? 저 옆나라 대국 아수르 바벨론은 성이 저희 성의 3배입니다. 하나님, 저의 왕궁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만족 안 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뭘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돼요. 감사하고 간구하면 돼요. 주신 거 감사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간구를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불평, 불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뭘 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오늘 우리는 이걸 들으려고 그래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한 이 말은요, 사실 뭐 역시나 거칠해져. 인사치레예요. 이빨은 소리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언제부터 아들이었어? 못 죽여서 안달인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윗이 복 받으면요, 사울은 왕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다윗이 자꾸 큰 일을 행하면 사울은 자꾸 적어져요. 작아집니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이 승리하는 순간 사울은 패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살려줬으니까 고맙고,
죽다 살아났으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잠시 잠깐은 또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양심에 찔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걸 회개하라 부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건요. 사울이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울이 거칠애로 한 말이든 인사치레로 한 말이든 간에 중요한 건 이 말을 다윗이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참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 일을 다 시켜 나한테. 다 시켜. 나는 저들은 일 다 나한테 넘기고 펑펑 놀고 그죠? 나만 죽으라고 고생하고 나서 일 끝났더니 아유 일을 왜 이렇게 잘해. 나중에 큰일 하겠어. 이게 지금 칭찬인지 야, 나를 호구로 삼고 갖고 노는 건지만 헷갈리죠. 예,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저들이 나를 갖고 놀지언정 내가 뭐 초과 근무하거나 내가 내 몸을 혹사시킨 게 아니라 어차피 일할 시간에 좀 열심히 일한 것뿐이라면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오늘 저 싸가지 없는 인간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끝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대적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거칠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게 참 아쉬운 게요. 여기선 다윗이 좀 넘어졌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부활절 기쁜 날에 다윗의 실패를 봐야 되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요 다시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여기서 확실히 깨달은 거죠. 유다에선 못 살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가면 안 되는데 가서 고생합니다. 안 갔어야 됐는데 갔죠.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저들의 말, 그냥 말뿐인 위로, 괜한 격려,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칭찬들, 입 바른 소리들 들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죠. 가끔씩은 화도 나죠. 네. 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죽으라 고생하는 것 같죠. 예. 그런데 오늘 사울이 다윗한테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 거잖아. 지금 당장은 사울한테 내가 쫓기는 입장이지만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분명히 승리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복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다윗이 잘했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아쉽지만 오늘 우리들도요,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받아서 뭐 합니까? 일 좀 덜 시키고, 아유, 야, 우리끼리 적당히 하고, 야, 나눠서 조금씩 하고서 좋자. 아유, 참, 이 팀 참 분위기 좋아. 나 고생도 안 시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예. 다 그런 거 아니면 나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지금 당장 일 조금 하니까? 일 적당히 하니까?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거나 호구 안 잡히니까? 그래, 좋아요? 아니요. 왕이 돼야죠. 복을 받아야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사울이 아이고 야 좋게 지내자. 됐어. 그게 뭐가 중요해? 왕이 돼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여호와의. 사울이랑 좋게 지내고 그 사울 장수하고 나는 끝까지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왕이 돼야죠.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혼자만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나도 저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좀 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고 제대로 세상에서 보상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으세요? 속지 마십시오. 왕이 돼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복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주는 적당한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마시고 적당히 주는 위로에 넘기지 마시고요. 진짜 복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요, 오늘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를 입을 통해서 그게 거칠고 인사치레고 민망해서 하는 말일지언정 들으십시오. 복이 있을 겁니다.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얘기 안 해줘도 괜찮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보지 마세요. 예? 억울한 일 당하고 남들의 비교적으로 내가 환경이 좋지 않고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뭐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얼마나 받았겠어? 없어요. 광해 생활하는 동안에 무슨 꿈과 희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돼요. 복이 있을지라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복이 있을지라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거란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고요. 이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냐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세요. 저 인간이 민망해서 한 말일지언정 복을 빌어주는 말이면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입을 통해서라도 내게 축복하신다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들으십시오. 오늘 그게 나에게 또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린다면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나에게도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존중받고 사랑받게 될 겁니다. 나중에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하거나 슬퍼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왕이 되어서 내가 장차 받고 싶은 복을, 받고 싶은 대접을 지금 먼저 행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아, 복이 있구나. 큰 일을 행할 것이구나. 반드시 승리할 것이구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니 들으십시오. 그리고 근심 걱정을 버리시고 괜한 시기 질투 버리시고 미움 다툼 버리시고 분노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버리시고 오직 이 말씀 들으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진짜 복이 임할 것이요 진짜 큰 일을 행할 것이요 진짜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따라가십시오. 오늘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이 한 주의 삶을 통하여서 이 왕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만 살아가시고요. 이 주시는 말씀 듣고 복된 한 주, 큰 일을 행하는 한 주, 반드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장차 진정한 승리를 얻고 진정한 위대한 왕 노릇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